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신체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게 활동량이 많은 팔이나 다리 이런 데 힘이 빠지면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동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죠. 우리 신체의 40% 이상이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육에 힘이 빠지면은, 흔히 말하는 근력이 빠지면은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육이 강하면, 근력이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문제는 이 근육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힘드니까 잘 안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팔굽혀펴기를 하면 20번, 30번도 그냥 했는데 안 하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5번도 달달 떨려서 못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힘든 걸 극복하고 계속 해야 자꾸만 늘고 근육이 붙는데 그 힘드니까 자꾸 안 합니다. 그래 악순환이 됩니다. 근력 운동이 편하고 쉬우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이 근력 운동을 하면은 몸에 부상을 입거나 상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마음의 근육이 힘이 없으면은 이게 약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심적인 타격을 입고 삶의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근력 또는 어떤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근력이 강하게 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그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근심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힘, 또 마음의 근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영적인 공격이 와도 또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누구의 권고나 권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오해를 하고 상처를 쉽게 받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근육 또는 어떤 영적인 근력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오래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작은 일로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든지 해가 되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권면은 물론이고 교회 권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이 권징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진다는 것보다는 이 권징 자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권징을 하면 그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 겸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야단을 쳐, 나를 징계해,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금방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권징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권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실수를 하고 이런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6개월 동안 성찬 금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이게 통했지만 그게 잘 안 통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이 영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격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명령을 합니다. 강한 어조로 명령하기도 합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조가 좀 강하고 직설적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정말 복 있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뭔가 하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자,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7절부터 그 뒤에 19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앞뒤로 다 겹쳐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광야를 거쳐야만 됩니다.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새처럼 날아갈 수도 없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발로 걸어서 그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가나안 여정을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풍랑이 일어나는 항해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물이 있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허들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이 광야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평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그 불평 속에 있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원망을 퍼붓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저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거쳐 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큰 그림의 믿음을 그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놓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서 오는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니 그 땅은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땅을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장대한 큰 성읍들, 그리고 키 큰 사람들, 그들의 군사력, 이런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는 불신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함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같이 밤을 새며 통곡하며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한 마음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악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악함입니다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보시는 악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신을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없으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각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가를 언제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내가 불평할 때, 또는 내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체크해 보아야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앞서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하반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완고하다는 것은 굳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경직된 상태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어느 것도 굳어 있는 것 없이 다 살아 움직이면서 신체의 각 부분마다 각자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죠. 그런데 만일 우리 신체가 어느 한 부분이 굳어 있으면 그건 고장이 난 겁니다. 병이 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가 경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한 달여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영혼은 마르기 시작하고 피폐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늘 자신을 살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해야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그 자들이 누구인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강팍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그 세대들이, 한때는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며 춤을 췄던 그들이 광야로 접어들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더 커지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간에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권면은 서운함이 됩니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권면은 좋은 보약처럼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그러면 권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운 감정이나 질투심으로 권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권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를 정말 격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이 하나의 어떤 지적질이나 아니면 비판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권면해야 됩니다. 피차 권면이 통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직되고 완고했던 것이 풀어집니다. 완고하게 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완고해질 수 없습니다. 굳어지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권면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시작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확실하게 믿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믿었던 그 순간, 그 감격의 순간, 감동의 순간, 그 처음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처음 주님과의 가졌던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러면서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첫사랑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감격하며 믿는 것 같은데 어느새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 불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감격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4절에서 강조된 것은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내 인생을 마치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저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믿음은 경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설교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많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완주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말하지만 그런 의미로 붙인 게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붙인 말이에요. 안 나가는 교회, 교인들.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고 내 스스로 내가 내 믿음 지킨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 이것이 나 혼자의 홀로의 믿음으로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고 한 사람을 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이유든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도,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도 믿음을 잃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고 천국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